이사야서는, 제가 어제 쭉 보니까요,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5번째 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잖아요. 구약 성경에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5번째 복음서.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불리울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예언을 했고 또 구체적이고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지요. 시편이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입니다. 왜냐? 66장까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 예언을 백성들의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된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이사야서입니다. 유다 백성,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이제 둘로 쪼개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고 남쪽 분단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멸망하기 임박되어 있고요. 남쪽 이스라엘, 유다지요. 이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또 유다는 아수르하고 또 힘을 합쳐요. 아수르하고 힘을 합쳤습니까? 하여튼 간에 아수르가 아니고 애굽하고 힘을 합쳐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가 나당연합군 그래서고요. 그래가지고 통일하고 백제하고 고구려를 무너뜨려서 이렇게 통일신라를 만들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제 선진국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중간에 연약한 나라가 둘로 반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이런 신세란 말이에요. 바치다가 이제 열받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합쳐서 그 나라를 또 무너뜨리고. 왜냐니까 전략적으로 이 나라는 필요하니까 강대국에서도 언제든지 손을 뻗친단 말이에요. 이런 틈새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이 늘 달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도록 만들고. 이런 상황, 정세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열국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예언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그걸 갖다가 쭉 설명을 해놨어요. 앞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강대국이 멸망당하고 4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때요. 쭉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왜냐니까 이때까지 이사야서를 본 각도가 뭐냐니까 전부 다 기복적으로 축복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주로 읽는 게 이사야 40장 그 다음에 60장 이런 거거든.
40장에 뭐 네가 뭡니까 독수리 같이 올라갈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 그러면은 원방이 오고 뭡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거 연초되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 힘내서 하고요. 이사야 앞에 예언은 다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것만 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니까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다. 그래 아멘 그러면서 붙잡잖아요. 또 뭡니까 네가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가 비록 적지만은 천을 이루고 그다음에 약하지만은 강국을 이루고 와 그래 아멘 그러면서 원방에 뭐가 온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걸 자세히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기복으로 봤기 때문에요. 그게 그래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면, 그러니까 늘 이제 또 보면 또 앙망이 부족해. 일어나 빛을 발하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래 아멘 그러면서, 근데 늘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해. 근데 다른 각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그리스도라는 각도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 전체가 진짜 복음서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한 왕에 대한 이야기, 그 한 왕이 누구냐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잘 설명했다는 것보다는 읽으면 이 말이 이 말인지 얼른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냐?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라. 그분이 광야에 가서 선포할 것이다. 광야에 선포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분은 나중에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걸 너무너무 잘 예언해 놓은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아주 그것도 상세하게. 그러니까 어떤 왕이 일어나고 새 땅과 새 하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냐?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진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때까지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멸망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왜냐니까 여러분들은 왕까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기꾼 같은 소리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야 내가 사기치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거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건 사기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오지만은 고난 뒤에 축복을 받지 않냐? 저는 어느 날 그랬어요. 요셉 같은 축복은 없어도 요셉 같은 고난이 저에게는 있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축복은 바라면서 고난은 원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보세요. 정말 축복받는 사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고난은 아니에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노예로 잡혀간다, 또 아니면은 원수가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죽인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로 잡혀갔어요. 내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글쎄, 복이 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못 믿으니까 우리 저주를 받는다? 글쎄, 저주가 뭔데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인생 보세요. 잠깐 왕이 된 것은 있지만 계속 고난입니다. 왕대도 압살롬에 의해서 또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계속 고난이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영화를 많이 누렸는데 그 영화가 그래 필요합니까? 그러면 진짜 신자가 그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누리고 있습니까?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왕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진짜 하나님 섬긴 왕이 많습니까? 우상 섬긴 왕이 많습니까? 우상 섬긴 왕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섬긴 자들이 다 왕이 돼야지 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왕이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나라에서 왕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뭐가 축복인데요? 뭐가 저주인데? 예수 믿음 네가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 간단합니다. 축복받는 거는요. 아버지 잘 만나면 돼.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해. 아니,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쩌다가 뭔가 하나를 터져버리면 됩니다. 그죠? 내가 진짜 공을 잘 차버리던가, 미친놈 같이. 그러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99%는 어렵게 살아가요. 예수를 잘 믿었고 내가 뭐 헌신을 했더만은 저도 헌신 못 해봤습니까?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고 그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롯데 지금 뭐 두 아들이 사후 사태요. 그 두 아들이 왜 싸웁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싸우는 거거든. 아버지 안 만났으면 뭐 그래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 싸우는 거거든. 간단해요. 축복받으려고 아버지 잘 만나버리면 돼.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 복을 줘 축복을 받았다? 글쎄 프로테지 얼마나 되는데 불신자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런 경향된 표현을 썼냐면 축복과 저주를 너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과 저주를 너무 오해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그죠? 왜냐니까 구약 성경 다 이 이야기거든.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네 죄 지었지 않냐?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네가 쉽게 말하면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는다. 또 우리 단체는 더 재밌게요. 막이 끓으면서 이제 멸망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또 그럼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네가 이제 그러면 우상 숭배를 안 하면 그게 의거든. 네 의 때문에 너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인도, 보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해주었거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중에 이제 안에 내용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서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벽 보고 쳐다보고 기도했는데 수명을 연장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도 언제든지 있지요. 죄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한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메시지 들었다 그러면 이제 답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뭐냐는 겁니다. 죄가 뭐지요? 의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믿는 성도들이요 최선을 다해보자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늘 뭐 속에 빠져 있습니까? 말은 그런다니까 우리는 해방되어서 그래놓고 늘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왜? 잘 안 되거든. 기도를 이번 주 좀 안 했더만 내가 이번 주 전도를 안 했더만 또 뭐라 하니까 훈련을 안 받아서 개똥 같은 소리. 왜? 들어보세요. 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안 되니까 늘 이제 그게 은혜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네가 쉽게 말하면 죄. 그럼 죄가 뭐냐는 겁니다. 늘 신자들은요,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뭘 안 해서, 그건 늘 죄의식 속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어. 그러면서 죄의식 속에 빠져 있다니까. 아니, 나는 죄의식이 없어. 아닙니다. 난 기도 안 해서 안 되는구나. 제가 그랬다니까. 그게 죄의식이지 뭡니까? 참나. 그게 죄의식이라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더만 하나님이 열심히 안 했다면 축복이 안 왔다면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 의가 내게 축복을 가져다 줬다? 그럼 의가 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다. 그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 죄가 뭐지요? 우상숭배를 타파한 왕이 일어났어요. 간홍죄. 그 왕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의가 뭐냐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로 인한 멸망이 왔는데 멸망이 뭐냐는 겁니다. 의로 인한 축복이 왔는데 축복이 뭐냐는 겁니다. 죄가 뭐지요? 의가 뭐지요? 답 나왔습니까? 죄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멸망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이 아닙니다. 의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말이 이해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 들은 사람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거는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란 말은 이제 십계명을 주었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 왜 줬습니까? 여러분은 다행스럽게 신약 성경 읽었잖아요. 십계명을 왜 줬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답을 내려볼게요. 자, 로마서 3장에 그게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냐?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목사님 나는 안 속이는데요. 안 속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목구멍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좀
약하게 나오는 인간이 있고 이게 폼이 좀 고상한 폼을 잰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무식하게 나오는 인간이 있고 그럴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다 쉽게 말하면요.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내 중심적인 생각이 다 속임수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상하게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살 아플라 그래요. 그게 저주와 악독이지요. 그런 심리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 인간이 우상숭배 한번 뭡니까? 조금 열심히 했다고 그게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걸 전부 다 어디서 구약성경에 인용해가 지금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 의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 자체가 의가 없습니다. 이 땅 자체가. 만약에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의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조금만이라도 의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주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면 뭡니까? 그 의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 의가 필요 없단 말이거든요. 그것만큼 위험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2절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 빠진 게 죄입니다. 의가 뭐죠?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멸망이 뭡니까? 그리스도 빠져서 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게 멸망입니다. 그게 형태로 나타난 게 조금 이 땅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간 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거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노예로 잡혀간 게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그 요셉이 막 그걸 미리 알고 참았다 그러는데 그건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렇게 요셉이 그걸 참을 수 있을 만큼 의롭습니까? 그럼 하나님 의가 필요 없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봐도 한없이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작 안 되면, 그리스도가 근원이 안 되면 철저하게 성경을 잘못 봅니다. 철저하게 성도들 잘못 가르칩니다. 그게 강도짓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한 거거든요. 절도며 강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가 뭐지요? 죄란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죄입니다. 멸망이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자체가 멸망입니다. 의가 뭐죠?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내가 육신이 잘된 게 축복이라 그러면 불신자가 더 많이 받았어요. 죄가 뭐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멸망이 뭐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맞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의를 정리해야 돼요. 이 땅에는 의 없습니다. 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최고의 악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줬고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의다. 그 말입니다. 평신같이. 왜 나를 기준으로 세웁니까? 예수 믿으면 난 의로워져서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보니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래 내가 앞으로 의로워져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러면 의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니까 육신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타난 모습이 저는 의가 아니겠는가. 육신이 문제가 안 돼요. 육신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문제 안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의라니까. 더 이상 육신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목적이요, 이유요, 축복이요, 응답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축복을 바보 같은 소리. 진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면 네가 축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영원히 그 응답을 못 받도록 만든다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심보가 도둑놈 심보지 그게. 그게 심보가 강도 심보지 그게. 그 예수 이래가지고 뭡니까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잘 돼 보자 그 말이거든. 하기야 이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니 기독교를 완전히 종교로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저는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교회에 있을 필요 있나 지금? 지금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지금 저런 교회들이 있을 필요가 있나? 우리 교회는 복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복음이 어디 있는데? 그럼 사명 가지고 교회 짓고 교회 큰 교회 글쎄요. 또 하나님 재밌습니다. 오히려 복음 없는 교회 적극적 사고하면 교회 더 크게 만들어줘요. 조엘 오스틴, 조영기 목사 똑같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답 다 내야 됩니다. 죄가 뭐고 의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했더만은 멸망이 왔다. 그게 이제 근거가 어디냐니까 율법이거든.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뭐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줬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입 밖으로 햇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니까. 왜?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멸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래서 멸망당했거든. 그가 의미가 뭐지요?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등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열 왕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 하나님께서요. 제가 보기엔요. 너무너무 성경 잘 썼어요. 회복과 축복이거든요. 범죄가 뭡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초림. 이게 이사야,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어떤 분입니까?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한 아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이가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니 예수님을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분이 오셔서 이런 사역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이사야 53년. 너무너무 표현이 잘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해놨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이사야 11장. 제가 보기엔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만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한 분을 조명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과 축복에 맞추어서 회복에 맞춰서 쭉 조명해 놓은 게 그리스도. 뭡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61장 1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이사야서를 전체에서 다 읽고 싶을 정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뭡니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 영원히 이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아버지. 누가요? 그 아들이. 태어나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 아니,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리에게 있는 숙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믿고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답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잘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신 계시한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을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도 이 땅에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진짜 사람들이 그래 좋아하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면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면 되죠. 네, 그것도 어떤 면에서 틀리고요.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축복 받을 생각 그만하고 강도 같은 생각 그만하고요. 그럼 축복 준다는 강도 같은 소리 그만 듣고요. 그리스도가 축복이 되보세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보세요. 그럼요. 포용, 사랑,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닌데 내가 수용하자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의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이 그리스도임을, 회복이 그리스도임을 잘 설명한 게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란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랑이 되면 돼요. 저는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제게 만족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 뭡니까? 만족이. 그리스도는 잘 알지만은 그리스도가 만족이 안 됐어요. 진짜 개차반 같은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한 겁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제가 만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면 만족되기 전에도 말표는 다 쓰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 내 그리스도 있어야 되지만 늘 저게 뭐가 필요하냐? 나는 그리스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가 내게 있지만은 나는 다른 게 필요했어요. 축복이 필요했고 경제가 필요했고요. 그리스도만이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놓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다 만족이 됐어요. 그게 저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때부터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내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인생. 이사야 48장에 보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48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어디서 썼느냐? 이사야서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내 인생.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인 그리스도 한 분 속에서 완전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 한 분 속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 속에 있는 영원한 뭡니까? 뭐랄까요? 끊임없는 응답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인생에 수많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때론
때론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고요. 때론 그런 걸 놓고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론 갈등,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뭡니까? 그리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범죄를 했다?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를 행했더만 축복을 줬다?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노력을 했더만 하니까 역사하시고 노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유일한 키워드입니다. 해보세요. 인간으로서 가장 달콤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바울이 했던 말대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게 될 겁니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우리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이 어떻다, 축복이 어떻다, 고통이 어떻다, 문제가 어떻다. 다 틀린 소리입니다. 주님, 우리 인간에게는 의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물론 기준을 가지면 의가 있고 죄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 밖입니다. 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키워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입니다. 주님, 정말 참 복음이 회복되는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이사야서 제5복음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확립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